우리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고요.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7장까지 이어져서 7장에서 제사 제도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레위기에 있는 하나의 큰 첫 번째 산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막 읽다가 레위기에서 막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를 딱 펴서 막 읽기 시작하면 제사제도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막 그러다 보는데 한 장 넘겼는데 또 제사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또 한 장 넘어가면 또 거기 또 제사제도가 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려 7장을 넘어갈 때까지 계속 제사제도만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레위기의 하나의 산을 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 중에서 이 앞에 1장부터 7장까지가 레위기에 있는 하나의 큰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산 하나를 넘으신 거죠. 왜냐하면 7장까지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산들을 넘어가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레위기에서 막히신다면 7장까지만 열심히 읽고 그 다음부터는 또 좀 쉬워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8장 또 9장 10장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또한 그 완성된 성막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성막의 활용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갈지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8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위임식을 어떻게 예비해야 하는지 5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위임된 제사장들의 정결식 또 성의의 착용, 기름 부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4절에서 17절까지는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18절에서 21절은 위임식에서 번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22절에서 32절은 위임식의 화목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이 세 가지 제사를 어떻게 7일 동안 드려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 또 정결의식, 옷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 8장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혈통 가운데서 제사장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나 손을 든다고 해서 다 제사장을 시켜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혈통에 관계없이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오늘은 찾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구약의 제사장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단지 어떤 교역자 몇 명에게 국한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 지혜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뭐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씻는 것이 아니라 잘 빡빡 씻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씻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잘 안 씻거든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내가 나를 씻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씻겨줄 때 더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왜 다 큰 남자아이를 데리고 여탕에 들어가셨겠어요. 예. 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대충 씻고 나올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돈 아깝다 생각하시니까 다 큰 남자애라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등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막 그냥 빡빡 밀어가지고 본 좀 빼고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애를 씻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손길이 싹 거쳐서 지나가면 아이가 이렇게 귀티가 나고 왕자처럼, 들어갈 때는 거지 같았는데 나올 때는 왕자처럼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그냥 스스로 씻으라고 하지 않고 그를 씻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씻어주어야지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잘나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씻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이 발전되었냐면 세례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자나 아니면 교사나 또 찬양대나 어떠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될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씻겨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내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질서적으로 잡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졌음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례를 받은 자가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의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든 또 찬양대든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봉사를 하는 것은 교회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그 신앙이 온전해진 징표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먼저 오늘 제사장이 물로 씻음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분이 그 다음에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을 하고, 또 본인도 먼저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도 섬기고 또한 다른 영혼들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교회 질서에 맞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맛보아야지 그 나라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이 말씀에 보시면 깨끗하게 씻은 제사장은 준비되어 있는 특별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었어요. 또 이렇게 성막에서 일을 하려면 뭐 더러운 일, 피도 튈 수 있고 막 그러니까 뭐 편한 옷, 그런 것도 기능성 옷, 뭐 이런 거 입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불편해도 더워도 꼭 준비된 그 옷을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옷은 속옷과 겉옷, 또한 에봇과 흉패, 또한 머리에 쓰는 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고 있을 때 의사로서의 그 자신의 역할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이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은 공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나를 구별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예배자의 직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또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남편이 아니라 목사로 봐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이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빠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릴 그때는 분명히 구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또 다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도 집에서는 목사보다는 남편이길 원하고 목사보다는 아빠이길 원해요. 하지만 강단에서는 또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그것이 더 옳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나 어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눌 때에는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주시길 바라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가깝게 만나고 대할 때에는 어떤 그냥 목사라는 어떤 그런 먼 거리보다는
좀 친밀하고 가까이서 만나서 좀 허물 없이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가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앉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보고 먼저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도님들이. 제가 앉잖아요. 그러면 제가 앉은 자리, 옆에 자리와 앞에 자리 빼놓고 나머지 자리에만 쫙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셨다거나 제일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앞이나 제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 오늘은 왜 사모님 안 모시고 오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사모님 모시고 왔으면 옆자리나 앞자리 앉혔을 텐데, 왜 안 와가지고 내가 여기 앉게 하셨습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가깝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옷, 명품 옷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아십니까? 네? 왕에게 부었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부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제사장이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막 방금 읽었는데 아니라고 우기시지 마시고 제사장도 기름 부었고요. 선지자는 어떤가요? 예, 선지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엘리야가 다 다른 사람들은 죽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아벨 무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쓰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자체가 때로는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별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얻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훈련받았고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드리던 오후 찬양 예배 그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름 부으심 있는 자리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유명한 대학에서요, 경영을 공부하고 졸업한 두 청년이 백화점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의 문을 열어주고 닫는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짜증을 내고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멋진 일을 하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많은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화점에 어떤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나 불편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그 회사에게 잘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후에는 그 백화점을 경영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그냥 내가 되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제사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 내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